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과 모든 상황이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아침을 깨운 우리들에게 하늘의 뜻을 보이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되었던 교회는 교회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형이 되었고 믿는 이들이 더해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 온전한 회복과 반전을 바라본 사도들은 얼마나 감격하며 힘을 얻었을까요?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 중에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정체성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된 공동체인데요. 교회 안에서 당파가 생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제 말씀을 보면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르는 교인들도 생겼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 즉 의붓 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 간에 일어난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고발하여 구경거리가 되는 부끄러운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한 바울은요, 바다 건너 에베소에서 이런 복잡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고난당하고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다툼과 부도덕한 일로 수치를 당하고 분열된다는 것이 얼마나 근심되고 마음 아픈 일이었을까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벌어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물론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척 포장하고 문제를 덮어서 곰기까지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어떤 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한 책망 자체에 머무르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믿는 자답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종합병원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회로 모인 이들은 분명 처음부터 의롭고 고상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달은 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원래 죄와 문제가 많았던 이들이 모이다 보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고 세상의 가치에 속아서 흔들릴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더더욱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목숨을 걸고 또 일상의 삶 자체를 걸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 요즘 같은 경우는요, 더더욱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교회라는 커뮤니티에 자기의 편의대로 소속을 두는 교인들이 존재하니 어떤 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입은 그런 삶은 또 다른 영적 훈련이 필요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런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대처해가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도덕, 그 이상의 삶의 기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재판관들이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들에게 판단을 맡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들로 그리스도의 박해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5절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 발생한 성도 간의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에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굳이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받지 않아도 교회 안의 리더들이 믿음과 지혜로 권면하고 책망하거나 권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세상에서 판단받게 되었음을 탄식하는 것이죠. 이미 옳고 그름을 가리느라 서로 고발하는 그 자체로 허물이 있다라고 하시며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게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말씀과 사랑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았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무시하고 세상의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었으니 그 자체가 비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정에 판단을 받는 것, 그것이 겁나서가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정에서 판가름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은 그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답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주장을 위해서 다투고 고발하며 정욕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받아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은요, 목초지로 인해서 조카 롯과 다투게 되었을 때 좋은 목초지를 양보함으로 분쟁을 그치게 했었죠. 이것은 단순히 항복하거나 대책 없이 양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에게 주실 유업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 유익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았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들은 이 믿음을 저버린 채로 자기 유익대로 사느라 다투고 고발하고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지난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 때 옛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원래 그들은요, 9절 10절에서 열거한 그 죄들로 가득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약속대로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눈앞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만이 성도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적인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셨고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고소로 재판관 앞에 선 적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의 고발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유익과 권리를 주장하고자 성도 간의 고발을 하는 일은 다른 이야기죠. 차라리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유익을 지키고자 세상의 판단에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법적인 송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인정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고 손해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위로와 승리를 허락받을 줄 믿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거룩함을 지키고자 낮아질 때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침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세상을 동원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더욱 낮아지며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부분적으로 열리는 현장 예배가 거룩한 예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름마다 선교행을 가던 포트 알버니 출신의 원주민 여성이 동부 지역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로 인해서 포트 알버니 원주민들의 이 프로테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위로하시고 불의한 일들은 해결되게 하시며 이 땅의 원주민들의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원주민 선교사님들, 박창근 백영임 선교사님, 김광식 선교사님, 또 이진호 신혜숙 선교사님들, 원주민 선교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나다와 BC주의 리스타트 단계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온전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빛이 그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종차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미국 땅 또 세계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아뢰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